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딱 보니까 전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가 이제 무선 마이크를 좀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졸지 않도록 제가 가까이 가서 설교함과 동시에 물어볼 겁니다. 쌍방향으로 갈까요? 그전에는 보통 제가 설교를 일방향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쌍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설교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당연히 저에게 주는 시간이 지금 25분이니까 꽤 이제 시간이 좀 평상시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립니까? 하나, 둘, 셋. 조금 올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잘 안 들립니까? 하나, 둘, 셋. 잘 들립니까? 아, 이거 좋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졸지 않겠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점점 더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좀 들어주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아니라 오후라 약간 자유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위기를 처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많이 빠지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 때문에 오는 다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흔들린 것보다도 다 사람 바라보면서 다 흔들립니다. 누구 때문에 이 때문이를 가장 생각해 보면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 왜 그것 때문에 흔들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이야기를 이 설교를 꼭 한 번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가 이제 원고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원고 설교를 하면 다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원고 설교 없이 제가 평상시 중요한 신학적 원리들을 그냥 1시간 내에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다 밖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삶에서 진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런 큰 위기가 있더라도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본문을 정하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좀 끊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올려라. 내 얼굴 안 봐도 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있냐면 구원을 주시면 복음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주변이겠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유대인, 사마리아인, 쫙 이방인까지 가잖아요. 첫째는 자국민들, 유대인들이었겠죠. 그 다음에 헬라인들, 주변 이방인들 같습니다. 첫째는 이 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열방에까지 쫙 퍼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제 믿음과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도대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똑같은 믿음인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머릿속에 확 외워둬야 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 많이 외우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는 막 외워두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도대체? 몇 가지 단어죠? 16절 올려주십시오. 16절. 복음이 나오고 복음이 구원이 나오죠. 복음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복음은 이 구절을 내가 지난 시간에도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복음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그거 다 외우셔야 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뭐냐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거를 막 외치는 거예요. 외쳐서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우리가 영등포역에 가거나 서울역에 가면 이것을 외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 보면 사랑이 없이 막 화를 내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막 노를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했더니 어떤 학생이 딱 손을 들지만 아니 교수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외침 속에 진정이 있지 않겠어요? 라고 딱 이야기하는데 뜨끔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맞아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최근에 경험한 만나는 서울역에서 만나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내가 약간 오버한 것 같아. 미안해. 수업 시간에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확 그냥 했는데 할 수는 없고 겉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무 내가 한 방향으로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러나 이런 면도 있어서 나간 이야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라고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더라고요. 무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늘 값이 싼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고 아주 귀중한 사건이잖아요. 목숨을 다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값싸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준 것, 사랑으로 준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딱 복음을 전하는 순간 우리가 이것을 딱 전하면서 뭐냐면 쫙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이 와 닿느냐면 믿음이 와 닿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다음 구절 틀어주세요. 믿음의 선물. 앞에 처음에 했었던 거. 앞에 거. 자, 이 믿음이 탁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이 첫 번째 이 믿음을 가르쳐서 뭐냐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미연에 긴 과정이 있고 구원은 구원의 긴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늘 한 이야기지만 예수 믿고 그냥 하늘나라에 바로 가면 제일 좋아요. 그것이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예수 믿고 죽어버리면 돼요. 그럼 바로 올라가요. 그렇죠? 안 죽은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안 죽어요. 예수 믿고 죽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난이 와요. 예수 믿고 바로 천당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고 바로 천당 가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요. 근데 천당을 누리기는 하지만 이 땅의 이 험한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해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면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을 생활했다 그러잖아요. 생활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눈만 뜨면은 더워. 잠만 자려고 하면 추워. 먹을 것 없어. 늘 고달파. 그러면서 늘 아침 되면 움직여야 돼. 떼약볕에서 움직이고 한밤중에 너무 춥고 수많은 고난에 가요. 먹을 거 없고 목마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래요. 뭐를 바라보겠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천상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래요. 이것이 뭐냐면 인생의 여정이야. 구원의 서정, 삶의 여정.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믿음이 딱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심과 동시에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래요. 권사님, 쉽던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만 뜨면 너무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시험이 주잖아요. 나도 늘 한 이야기지만 맞잖아요. 원수가 어디 있다고? 가장 가까이 있어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이 나를 넘어뜨려요. 시험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이에요. 아름다운 사랑의 가족인데 이 가족 때문에, 사랑 때문에 시험당해요. 사랑 때문에 힘들어요. 직장 생활에서 같은 동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교인은 어때요? 다 믿는 사람이라며, 장로라며, 권사라며, 목사라며. 근데 와서 보면 다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앞에 보면 다 써져 있어요, 얼굴에. 김 목사, 너 잘못했어. 김 목사, 니는 잘하지? 못한 것 같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 보면 막 미치겠어요, 때로는. 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마음의 문을 딱 닫아진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레이저를 쏴요. 말은 하지 않아요. 레이저를 쏴요. 그런 것 같아요. 악수하면 악수를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서 체하고 가버려요, 여러분. 그 쌩 까는 거 봤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이렇게 악수하려면 쌩 까고 가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가지 않아요. 속으로 체한 소리가 들려요. 그분 했는지 모르겠으나 들려요. 무서워요, 여러분. 멀린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인이 그래요, 교인이. 또 밥 먹으면서 줄을 서는데 또 누가 딱 새치기 하면 또 열받아 버려요, 갑자기 열받아 버려요. 저쪽에는 분명히 떡을 줬는데 나는 떡을 안 줘요. 야비해 죽겠어요. 뭘 그리 야비하는데 하나 더 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먹는 것 갖고 싸우고, 말 갖고 싸우고, 누구는 커피 대접했다고 싸우고, 나는 왜 커피 안 주냐고 싸우고, 밥 먹고 그냥 로뎀 가서 다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커피를 안 주냐고 성질내고. 하여간 묘해요. 그래서 믿음을 힘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목마름이 있고, 때로는 막 위기가 없고, 삶에서 막, 오늘도 우리 점심 먹고 나서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삶이 다 힘들대요. 왜 나한테 불러가지고 나를 그때 막 성질내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인생이니까. 저도 힘들어요. 동료하고도 힘들고, 살아가다 힘들고, 말 안 듣는 학생 보면 막 짜증나고, 공부하는 학생, 그러면서 다 이야기해요. 한 주간 너희들이 얼마만큼 비싼 돈 주고 수업료 치르면서 하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40만 원 그러더라고요. 한 주에 40만 원을 지불하면서 소명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소명받았대, 자기가 소명받았대. 그리고 막 학교에 막 시험 받아서 들어와요. 테스트하고 인터뷰하고 또 막 영어 성적 시험 보고 또 뭐요? 하여간 막 시험 보고 들어와요. 그래 놓고도 시험 보고 들어와 놓고도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다고 뒤에서 쓰러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빠져 있는 애들. 공부를 안 해. 너무 안타까워요. 너희들 소명 받았다며. 그래도 그 소명 이루겠다고 등록금도 냈지 않니? 얼마나 돈을 비싸니? 너희들 돈으로 내니? 아니지, 아버지 돈이지. 이렇게 막 염장을 질러요. 공부하라고. 소명을 받아도 힘들은데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다 보면 막 좌절하고, 살다 보면 꽉 좌절하고, 살다 보면 꽉 좌절해요. 근데 묘해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우리는 다 나선연의 인사예요. 그 순간에는 콕 떨어진 것 같아서 온갖 시험에 당했지만 또 언제 또 올라가요. 또 룰루랄라 해요. 근데 또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이 나사정을 그리면서 상승을 해요. 상승. 그리고 이 상승한 삶을 다 뒤돌아보면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은혜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고 넘어지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찬양, 그냥 다 온갖 은혜 찬양을 부르시더만요. 다 은혜였다고 살아가.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붙고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구원의 선물로 받아서 이 선물로 받은 사람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70년 인생을 길게 살아가요. 그러나 이 길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때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다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것처럼 뭘 주셔요?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요.
이쪽만 해. 이쪽 하겠어요. 살아가도록 뭐 한다고요? 은혜 주셔요. 은혜 주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이 믿음으로 가지면서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다? 은혜 주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은혜를 역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사람과 대화 통해서 이 은혜를 내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뭐요?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막 마라톤을 하고 가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물을 쓰러뜨리지만 어떤 사람이 있냐? 내가 힘들고 막 달려갈 때 그 물 한 통을 들면서 쫓아와가지고 나에게 먹여준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귀중해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뭐냐? 신앙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공동체. 이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우리 강성교회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에 확 빠져들어야 되냐? 믿음에 완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또 간구한 사람에게 준대요. 간구한 사람에게. 자, 한번 틀어주세요. 다음 구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야. 내가 약한데 온전하게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은혜 때문이래. 그러므로 도리어 그것이 기뻐한대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의 징표는 뭐냐면 기쁨과 감사예요. 우리 박 목사님 잘 알아. 내면의 기쁨과 밖으로는 감사라는 것이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표정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표정은 달라요, 여러분. 어둡지 않아요.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어두울 수 있어요? 터널을 통과해버렸는데 어떻게 어두울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셔서 넘어질까봐 딱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를 꽉 붙잡아 주셔요. 그것이 은혜예요. 절대로 넘어지도록 하지 않아요. 넘어졌으면 일으켜 주세요. 절벽 낭떠러지도록 하지 않아요. 그 낭떠러지 앞에서 잡아주세요. 그것이 뭐라고? 은혜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를 열망해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 것은 왜 자랑하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으켜 주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와 환난 아니 한마디로 이것 가운데 내가 기뻐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것이 강함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 선출해 주지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막 명문대학 나오셔서요, 여러분이 막 능력이 있어서요, 여러분이 뭐 좋은 가문이 있어서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다 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질투하고, 조금만 있으면 막 시기하고, 조금만 있으면 넘어지고, 조금만 있으면 삐져버려요. 강한 거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약해요. 강하다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전혀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조그만 가지고 넘어져요. 너무 조그만 거 가지고 시험에 빠져요. 주변 사람 한마디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예배를 망쳐버려요. 그거이 우리예요. 우리. 약해요. 강한 척 한 것뿐이죠. 강한 척 하려고 하죠. 약해요. 그런데 그런 약한 나를 다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꽉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 이 인생의 마라톤을 살아갈 때 여러분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은혜를 어디서 부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어디서 부어주실 것 같아요? 어디서 부어주실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주 한 이야기예요. 은혜의 통로, 은혜의 파이프.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것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우리 조직신학에 보면 은혜의 수단이란 말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 은혜를 전달하는 매체가 있다는 거예요. 매개. 신학에서 있대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것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이 사순절날 복음서 읽자는 거예요. 예수 만나자는 거예요. 예수 만나자고. 우리 중고등도 보니까 막 읽기 하더라고요. 쓰기도 하고. 모세오경 쓰는 애들 쭉 보니까 꽤 많은 애들이 다 썼어요. 읽었대요. 왜냐하면 성경이 답이니까.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가는데 은혜를 주는 통로가 성경에 있대요.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있대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찬양을 부리고 막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장르가 자기하고 안 맞대. 장르가 뭐 트로트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사는 장르가 자기의 신앙의 상처래요. 상처. 어디 가란 말이야 도대체. 장르가 어디 있어요. 뽕짝부터 시작해서 랩까지 다 좋아지 뭐. 맞으면 자기가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근데 안 맞대요. 안 맞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맞는 거를 본인이 맞추면 되지. 왜 자기 생각을 주관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막 자기 틀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맞춰나가는 것 좀 맞춰나가죠.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나는 최근에 베리벨 소리를 다 들어요. 베리벨 소리를. 이 소리를 안 들어야 되는데 들려요. 잡음이 많아졌어요. 소음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가 기도할 때마다 막 은혜가 되고 가슴이 쳐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막 가슴이 울려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같고 우리 기도 같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요마다 기도를 하셔야 되고 기도가 울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찬송을 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겠대요. 그것이 은혜의 통로예요. 그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요.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적지족소에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요. 근데 참 묘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권사님의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요. 다 틀려요. 또 통로가 경험한 바가 다 이것이 조화가 돼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부어줄지 모르니까 뭐 해야 돼요? 가슴을 열어야 돼요. 가슴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가 넘어지고 있는데 빨리 좀 일으켜 주십시오. 넘어지는데 빨리 좀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 상승되도록, 그래서 복음에서 구원이 이루고 이 구원에서는 반드시 예수님 닮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왜? 양보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참아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스폰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할 말 하고 싶어요. 그렇게 손을 내려요. 고함치고 싶어요. 입을 다물어요. 할 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여간 교회 가면 다 할 말이에요. 할 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참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속에서 훈련을 받으래요.
장로님들을 세워놨으면 장로님들이 좀 부족한 거 있죠. 다 사람인데 못난이죠. 그래도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우리가 믿었으니 당신이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다 또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같이 가도록. 나는 장로님들이 이번에 여러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들까 봐 걱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고 또 시험이 드는 사람이 많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왜? 그냥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 강성교회를 정말 뭐하도록, 이 복음으로 견고해지도록 진짜 단단해지도록 하는 큰 위기에 이번 이렇게 한번 하나님 때를 맞춰서 우리 강성교회에 좀 위기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뭐하도록? 더 단단하도록, 뭐하도록? 더 견고하도록. 50주년이라고 우리가 작년에 얼마나 그냥 막 기대를 했는데 한 번에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더 단단해져야 될 것 같아. 왜? 이제 100년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50주년이 하나님께서 막 하나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 같아. 우리 스스로 당하는 어려움인 것 같아. 마귀 유혹 같기도 하고.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우리만 당대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정말 우리 강성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로 쓰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락에 나는 단지 이 찰나에 사니까, 나는 이 찰나에서 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다음 사람에게 내가 바톤 넘겨주고, 이 다음 사람이 또 다음 바톤 넘겨줘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뭐냐면 영광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 여러분, 그냥 영광이 오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이것들을 잘 맞잖아요. 능력도 있대요. 때로는 배도 고프대요. 때로는 박해도 해버린대요. 심령이 막 메마르대요. 공고하대요. 육체적으로도 그러고 영적으로도 그러고, 이 모든 이 곤고한 곤핍함이 온대요. 그럴 때마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으로는 뭐요? 기쁨. 밖으로는 뭐요? 감사. 누구 때문에요? 주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유혹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강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서 있는 이 은혜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런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이 막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토요일 날 어제 박열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되게 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한다고 맨날 말만 하고 저도 하기는 하지만 그냥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화요일 날 아마 일단 1차로 퇴원을 하신 건가 봅니다. 자, 그러면서도 막 염려가 된 거예요. 왜요? 후임자가 어떻게 되는지, 후임자가 선택이 되는지 막 걱정이 하셔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저한테 묻는데 저도 막 너무 안타까워요. 첫째,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 이 주 없이는 살 수 없겠습니다. 죄인의 구주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옵소서.